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예? 아니, 8절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라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어리석은 변쟁과 변론과 잘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이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씻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령 목사님 나오셔서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2월 둘째 주였습니다. 디도서 강해가 시작된 것이 오늘로 딱 2달째 됐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목회사역 지침서이지요. 책 이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도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대상은 디도 자신이 아니라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왜냐하면 이 목회 사역 지침서를 바울로부터 디도가 배워서 결국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디도가 배우는 목회 사역 지침의 대상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 지침서의 실질적인 종착지는 성도들인 겁니다. 하여 디도서가 쓰여진 목적, 곧 목회서신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울로부터 받은 교훈과 가르침을 디도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디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디도서가 그냥 책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는 디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잘 전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해서 율법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디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까지 병들게 했던 율법주의로부터 성도들을 끄집어내려면 디도가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관해서 지난 7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같이 해야 한다고. 디도 자신이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바로 이것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할 목회의 본질입니다. 아니 사실 그레데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걸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는 것. 내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작은 예수가 되기를 힘쓰는 것.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디도서 말씀 쭉 봤잖아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도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 너 자신이 먼저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하려고 해야 돼. 그런 말 눈 씻고 봐도 디도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 단 한 줄도 너부터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장로와 감독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삼가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등만 쭉 언급해 놓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놓치기 일수입니다. 디도서의 진짜 메시지를,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 같이 해야 한다는, 나부터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목회자됨의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 장로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은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시당초부터 디도서에다가, 디도야,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라. 목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해.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같이 하려고 힘쓰거라. 너부터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렇게 썼다면 좋았잖아요. 아예 그냥 말로 글로 이렇게 써놨으면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디도서 어디에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이 진짜 메시지를 그 속에 감추어 놓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중병에 빠져 있다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무시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해서 율법의 형식만을 지켜 행하려고만 하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은 도외시하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요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경건의 모습이 있어. 요렇게만 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보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려고 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도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각종 규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종 규정들만 찾을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1장에 장로의 자격 요건이 나오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이 사람이 장로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요건만 충족되면 장로 후보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이웃이어도 갑질하는 사장이어도 눈에 띄는 책망거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어도 무책임한 가장이어도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못난 아버지여도 자녀들이 그저 말 잘 듣고 교회만 나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얼마나 상처 주고 학대를 하든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로만 보이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중인격적이어도 표시만 나지 않으면, 들통만 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들려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디도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율법주의자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규정만 찾아요. 경건의 모습만 찾아요. 심지어는 마음속은 여전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찾아내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서점 가서 보세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기 개발서들,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개발서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잘못 읽으니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잘못 이해해서 잘못 행하겠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위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요새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 JMS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단들 보여주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게 폭력인지 착취인지 학대인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맞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고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서를 그와 같이 썼다? 디도가 율법주의자처럼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도예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바울처럼 복음주의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로서 디도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디도서를 어떻게 읽겠어요? 적어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들지는 않겠죠. 반대로 그 속에 있는 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글자 아래에 감춰져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찾으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설령 디도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디도라면 분명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라? 편지가 왔는데 바울 선생님이 써서 보낸 거예요. 야, 이거는 율법주의자들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들도 강조하는 건데 이게 급하게 서신을 써서 보내시면서까지 바울이 내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결국에는 알아냈을 거예요. 바울이 의도한 디도서 읽는 방법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처럼 복음주의자로서 율법주의자와 반대로 읽으려고 들겼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디도도 알고 있어요. 그레데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못 이끌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게 되었고, 그레데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가 목회해야 될 그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것을 디도도 또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반대로 하라고 이렇게 써서 보낸 것임을 그도 또한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디도 여러 자격 요건과 경건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 디도서에서 진짜 메시지를 찾아냈을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인 지도자요, 경건의 사람들로 만들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3장 1절로 7절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가 하고 보니 뭐였습니까? 기도하라 였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바르게 기도하라. 뭐가 바른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옳게 기도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내가는 것, 그게 옳게 기도하는 증거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면 성황당 앞에 나가서 열심히 비는 치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지면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손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것처럼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마치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고로 무엇을 전하며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에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가 하는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으려면 뭐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8절을 보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미쁜 이 말, 곧 믿어 마땅한 이 진리를 디도가 정말로 진리로 믿으려면, 진리로 믿고 성도들 앞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막상 해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MBTI 유형으로는 INTJ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보다 깐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짜 깐깐한 눈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별의별 훈수를 다 뒀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했는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훈수밖에 두지 못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이 들도록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들게 해서 팡팡 튀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주제넘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설교단 앞에 섰을 때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절감합니다. 가족이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제 미래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정말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면 내가 어떤 처지가 될지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금이 저려서 때때로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어요. 기도해야죠. 예배당에 몰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혼자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이것이 복음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말씀을 말씀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늘어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어나야 할 것도 기도밖에 없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그렇게 되면 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디도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 진리를 듣고 성도들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다? 기도에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하고 피해야 할 것도 깨닫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소생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해 보이셨고 사도들 역시 직접 입증해 보였는데 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조차 감당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도해도 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그럼 왜일까요? 왜 피하라고 하시고 왜 멀리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해에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다. 논쟁들은 그리고 족보들 이야기들은 그리고 분쟁들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들은 왜냐하면 그리하여 피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익하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르죠? 어리석은 게 논쟁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도 어리석은 거예요. 분쟁도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에 대한 다툼도 어리석은 거예요. 다 어리석기는 매한 가지라. 헬라어 원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뭘까요?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게 다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 대결과 온갖 모든 종류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둘씩 짝져 보시면 돼요. 논쟁과 족보 이야기를 짝지우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짝지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논쟁과 족보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엮어지고 있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도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변론은 말하자면 뭐예요? 서로 자기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족보 이야기는 또 뭐예요? 가문 자랑이에요. 내 선조 중에 훌륭한 사람이 더 많다. 우리 가문이 너의 가문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자랑. 나든 조상이든 나은 걸 가지고 싸우기는 똑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말 그대로 신앙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짝지어지는 분쟁은 뭐겠어요? 신앙 외의 싸움. 신앙과는 관련 없는 이를테면 무슨 정치 가지고 싸우는 거라든지 뭐 문화 가지고 싸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언쟁 벌이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익하고 헛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니까. 무엇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뭐가요? 자존심 대결은 신앙적이든 그 외의 것이든 온갖 종류의 다툼과 싸움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로 피해야 됩니다. 자존심 대결은. 높아지려는 경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대로 낮아지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게. 이유 불문하고 모든 싸움은 피해야 돼요. 주먹으로 싸우는 것만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것도 다 피해야 돼요. 성도라면 더욱, 지도자들이라면 더더욱. 김혜자 탤런트 씨가 쓴 책이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일수록 더더욱 말로도 싸우지 마세요. 심지어는 농담도, 허튼 농담도 되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사람이 어찌 험한 말을 입에 담으며 사람들도 인상 찌푸릴 말들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몸싸움에서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논쟁에서 무조건 이겨라. 때려서라도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게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절대로 세상을 구원받지 못할 거를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실한 길, 아니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걸 알지라도 모두 다 버리셨잖아요. 십자가만만 택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대결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싸워도 그 대상이 나 자신이어야지, 악한 영이어야지 사람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거룩한 성장과 다른 사람의 거룩한 변화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되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눈꽃만큼도 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말로 싸워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못 이기겠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라도 세상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혼내시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든지 그러시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무기력하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다 홀랑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못 싸우셔서가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일까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하일레티콘 안트로폰이라는 말입니다. affectious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당파적인 사람, 당쟁을 일삼는 사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런 이단과 좀 다르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짓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구별되려는 사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렇게 편을 끌어모아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야말로 멀리해야 할 사람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밝혔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말합니다. 왜? 11절 말씀, 이런 사람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그들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사람들 말을 듣고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데 뭐가 옳은지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 원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엑세스트랍타이 이 말입니다. 과거형 동사예요. 썩었다 끝 이 말입니다. 썩은 그 상태로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느리라고 한 이 말은 하마르테나이 현재형 동사입니다. 죄를 짓는다 끝. 그들의 상태는 이미 썩었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온통 죄 짓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최 변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쥐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을 점점 더 오염시킬 뿐이 있죠. 뭐든 닿는 대로 다 썩게 만들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를 위하여 권면하되 도무지 그럴 의지가 있으면 더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도 오염될 수 있으니까. 아니 기도하면 내 말에 권능이 생겨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우리를 만능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능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해서 만능이 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셔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권능 받았으니 나는 다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나가가서 싸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피해야지 누가 막 떠오를 거예요. 멀리해야 될 사람, 손절해버려야 될 사람들이 막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요거는 하면 되고 요거는 하지 않으면 되고 요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막 선이 막 딱딱딱딱 거질 거예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위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멀리하고 손절해버리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물러서야 함을 그게 그가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보게 되면 온갖 규율들만 보여요. 선 그을 것들만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복음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기도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향해서 할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 보입니까?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보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정말 힘써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는, 자존심을 세우는 데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대고,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정말 싸우고 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유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적하는 사람, 훈수질하는 사람, 갈라놓는 사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고 싸워야 될 것, 덤벼들어야 될 것, 다가가야 될 것, 다뤄야 될 것 알지는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물러서서 내 손으로 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조차 바르게 행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영적인 지도자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 눈에 보이는 그 글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속에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함을 디도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 나의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고 나는 세상 가운데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게 되게 하시어주고 정말 하늘의 참된 부활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중보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랬던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중보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대결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가르칩니다. 싸워도 그 대상이 나 자신이어야지, 악한 영이어야지, 다른 사람이면, 성도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종답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는데 작은 예수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데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사람들을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한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 맞추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곳조차도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겠다, 갈라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던,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웃이 됐고 동료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정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해 나아갈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가 먼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는 것, 진정해야 할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하는 곳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한과 한계를 주심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에 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